세 번째 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 다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일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은총의 역사와 또한 응답받는 역사, 그리고
복받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올 한 해 복된 삶 살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얘기가 기록되어 있죠.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약혼한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조용히 이별을 하려고 했습니다. 조용하게 이별해야 되겠다. 이제 내가 마리아와 헤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그때에 꿈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바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죠. 뭐라고 인용하냐면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임마누엘이 나오는데요,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은 임마누엘의 사건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임마누엘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구원의 사건이고 은혜의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그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다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 주었다, 그들과 동행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고통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그들 사이에 들어오죠. 죄가 스며들면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면서 고통이 없는 삶에서 고통이 있는 삶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삶으로, 즉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었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삶으로 바뀌죠. 그리고 난 다음에 즉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서 인간의 삶은 더 고통스럽게 되고, 그리고 살인과 죽음이 폭주하는 삶이 됩니다. 그것이 곧 노아의 홍수를 불러옵니다. 그러나 인간은 변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또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흩으십니다. 언어도 다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인간은 더욱더 멀어진 관계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은 완전히 멀어진 사이가 되었어요.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활동을 하세요. 하나님이 다시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 곁으로 오세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른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른 사건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려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부르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시 임한 사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가오는 사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된 사건, 즉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개입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다시 개입하는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른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해요. 아브라함이 실패하기도 하죠. 대표적인 사건이 그가 이집트로 내려가서 자기 부인을 자기의 누이라고 속인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에 두려웠어요.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부인을 누이라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요. 그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나중에 바로가 알아요. 그런데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고 그를 떠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해서 아브라함의 실패를 성공으로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인간의 실패도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함께 하시면 우리의 실패, 우리의 실수도 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인간의 실패도 복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얘기는 바로 족장 이야기의 핵심, 족장사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야곱도 실수를 하죠. 야곱도 부모를 속입니다. 또한 형도 속이죠. 그리고 나서 그 일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결국 어머니의 고향으로 떠나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에게 했던 말씀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은 야곱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나중에 삼촌 집에 가서 그는 속아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했던 라헬과 결혼하지 못하고 언니 레아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건 인생의 실패죠. 그러나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나중에 삼촌에게 이런 제안도 하죠. 건강하고 흠이 없는 건 삼촌의 것, 흠이 있고 아롱지고 얼룩무늬가 있는 건 제 것으로 합시다. 이건 야곱이 불리한 제안입니다. 야곱에게. 근데 야곱은 실패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야곱은 삼촌보다 더 큰 부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에 그는 복된 인생, 복된 삶을 살게 되는데요. 삼촌보다 더 큰 부자가 된 거죠. 이것이 곧 족장의 이야기이고 또한 족장의 이야기는 임마누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놀라운 꿈입니다. 미래의 꿈이며 요셉이 꼭 간직해야 할 꿈이기도 합니다. 그때에 요셉은 형들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고 있었어요. 그 미움을 받고 있을 때에 그 얘기는 해서는 안 돼요. 자기의 꿈, 지금 당장 실현할 수 없는 꿈입니다. 그 꿈을 당장 이룰 수도 없는 꿈입니다. 그 꿈을 이야기한들 그건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가 형들에게 그 얘기를 했다는 건 실수죠. 그로 인해서 요셉은 죽을 뻔합니다. 다행히 누벤의 형 누벤의 제안으로 목숨을 건집니다. 그러나 형들은 그를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죠. 그래서 그는 바로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이 집의 노예가 됩니다. 이제부터 그는 노예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노예는 힘든 삶이죠. 그는 고생 한 번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마 틀림없이 정신적인 충격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노예의 삶을 굉장히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분명 우리는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틀림없이 인생의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그때 사람의 반응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찾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 하든지.
아마 요셉은 하나님을 찾았을 개연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는 아버지에게 얘기를 들었죠. 아버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지, 또한 할아버지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지, 증조 할아버지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는 인생의 깊은 나락에 떨어졌을 때에, 아버지가 인생의 깊은 나락에 떨어졌을 그때에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도 하나님을 찾고 찾았을 겁니다. 그는 틀림없이 증조 할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걸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난 다음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얘기는 그가 하는 일마다 성공적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지금 노예입니다. 노예는 일하는 사람이죠. 노예는 바로 주인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당시 보디발의 집에는 수많은 종들이 있었을 거예요. 노예가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일은 굉장히 다양했죠. 아마 요셉은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이 아니라 허드렛 일을 맡았던 노예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요셉은 노예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죠. 허드렛 일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나무를 패는 도끼질도 어렸을 때부터 해본 사람이 잘합니다. 농사 일도요, 어렸을 적부터 했던 사람이 잘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농사의 일이 불편해요. 해보지 않으면. 이 노예의 삶, 그 요셉은 살아본 적이 없어요. 요셉은 노예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는 노예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노예로 부적합한 사람이죠. 그런 그가 노예의 삶을 살 때에 하는 일마다 성공적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180도 달라졌던 거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도저히 노예의 삶을 살 수 없었던 사람이 노예의 삶을 살 때에 그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성공적인 노예였다. 그는 하는 일마다 모든 걸 다 잘했다라는 얘기죠. 노예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거죠. 그것이 곧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그는 노예로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았을까요? 그 인생 비결은 무엇일까요? 하는 거죠. 해답은 3절에 있습니다. 3절을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 속에 그가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았는지 비결이 나옵니다. 그 주인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인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지금 요셉은 이집트에 살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종교의 나라이며 신의 나라입니다. 신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신은 태양신이고요. 그 당시 이집트의 왕은 신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요셉은 지금 노예예요. 노예로서 이방 나라에 와서 많은 신들이 있는 나라에서, 하물며 왕의 신인 나라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집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주인이 섬기는 신도 있는데 그 신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신을 고집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요셉은 지금 노예입니다.
노예였는데도 자신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고 자신의 신앙을 고집했으며 자신의 신에게 늘 기도했던 거죠. 주인이 어떤 일을 맡기면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던 거죠. 주인이 뭔가 명령을 내릴 때 그는 항상 자신의 신에게 기도했던 거예요. 주인이 보니까 요셉이 자신의 신에게 기도했고 그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신이, 요셉이 믿던 그 신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주인이 본 거죠. 주인이 보기에 그 신으로 인하여 요셉은 하는 일마다 성공적으로 일을 수행하였던 겁니다. 요셉은 노예입니다. 요셉이 지금 노예로 산다는 것은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고요, 절망적입니다. 이제는 영원히 노예로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그 앞에 두 개의 길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자신이 믿던 신을 버리든지,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자기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지금까지 전해준 하나님이었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 여호와가 아닌 자신의 여호와를 믿는 삶을 선택해야 하는 거죠. 요셉은 바로 두 번째를 선택한 거죠. 요셉은 자신의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던 거죠. 자신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던 거죠. 지금까지 노예로 살아본 적이 없고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요셉에게 이제 그는 노예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그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아버지가 말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들어야 했던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그는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 나라의 종교가 무엇이든 그 주인의 종교가 무엇이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자신의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간구했던 거죠. 바로 주인이 그것을 본 겁니다. 요셉의 신, 요셉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았던 겁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할 때에 그가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해 주었다 라는 것을 증명한 사람, 증언한 사람은 주인입니다. 요셉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간증을 하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셨고 내 인생 가운데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간증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간증한 것이 아니라 요셉은 타인이 지금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는 거죠. 요셉은 타인이, 그것도 주인이 여호와가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칫 하나님께서 무조건 요셉이 불쌍해서 그와 함께 해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주인의 증언에 의하면 요셉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던 삶을 했던,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늘 찾았던 거죠. 어떤 일을 맡기든 하나님께 간구했던 거죠. 노예의 삶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인생의 실패가 다가올 때에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 실패를 성공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실수를 성공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절망을 형통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사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2021년을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우리의 인생 이렇게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해 주셨고 또한 그 인생에 복을 주셨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틀림없이 요셉은 하나님을 찾고 찾았을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 실수가 오고 실패가 오고 절망이 올 때에 그때 하나님을 찾고 찾을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래서 2021년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우리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그리하여 형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인생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2021년 꼭 형통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우리교회가 꼭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그 실수를 복으로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그의 실패를 형통으로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